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새벽에 제가 나눴던 큐티 말씀인데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서 오늘 좀 말씀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이 2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사도의 이름 베드로라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쭉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2 제자의 이름이 나오기 앞서서 1절에 12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내며 그리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새벽에 나누면서 한 가지 좀 이렇게 충격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제자라는 것을 그냥 따라가는 팔로워, 쫓아가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제자들은 늘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따라다니는 옆에 그냥 들러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권능을 바로 이 제자들에게도 이미 처음 부르실 때부터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 권능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누구든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따라합시다. 오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고. 권능. 그러니까 이 권능이라는 게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권능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이 권능이라는 말은 뭐냐? 두 가지가 합한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권세와 능력. 권세라는 게 뭐죠? 권세? 네? 파워예요. 파워. 힘이에요. 힘. 힘이에요. 권세는 뭐라고요? 힘이에요. 힘. 힘이에요. 제가 아파트에서 동대표를 몇 년 동안 해보고 나니까 동대표가 끝났는데도 권세가 있을까 없을까요? 동대표가 끝났는데도 권세가 있을까 없을까요? 뭐 결제하는 권세는 없는데 말빨의 권세가 있어. 동대표가 뭐 했는데도요? 끝났는데도 말을 안 먹혀요. 아니 동대표도 아닌데 옛날에 했던 거 가지고도 그 아파트 주변에 이렇게 뭐 경로당에 막 지붕이 떨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근처에 막 차 이렇게 막 손상되고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경로당 주변을 주차를 못하게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녁에 주차할 자리가 없는데 멀쩡한 자리를 그냥 다 막아놓은 거예요. 다 막 바리케이트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거기다가 내가 치웠어요. 차를 대니까 막 경비대원이 와가지고 막 차 빼라 그러고 막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기존 주임한테 야간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저기 지금 이제 멀쩡한데 왜 자꾸 주차를 못하게 차를 막아놓냐고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결정권이 없으니까 월요일날 소장한테 말해가지고 얘기해보겠다고. 월요일날 됐는데요, 싹 치웠어. 얘기 안 했으면요, 에? 지금도 그 주차 한 4-5자리를 그냥 차 못 대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 옆에 뭐 장애물 떨어졌다고. 지금 멀쩡한데. 옛날에 떨어진 거 몇 주 전에. 하여튼 강풍 바람 엄청 분 적 있잖아요. 에? 경로당 위에 지붕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근데 뭐 다 떨어졌잖아, 지금은. 더 떨어질 것도 없는데. 괜히 또. 근데 만약에 제가 전에 동대표를 안 했으면 그냥 그런 일 생겨도 내가 그거를 주차자리 막아놓은 거를 치우라는 말을 할까요, 못할까요? 에? 못하죠. 왜? 내가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니까. 근데 전에 했던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권세. 권세가 뭐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도 말이 안 먹혀요. 그럼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회사에서 사장이 직원들한테 뭘 얘기했는데 직원들이 말을 안 들어. 사장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직원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럼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 왜 무섭죠?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그냥 한마디 한 것만 가지고도 밑에 장관들이 벌벌 떨고 경찰이나 검찰이나 군대에서 어떻게 해요? 벌벌 떨어. 뭐가 있기 때문에요? 권세. 무슨 권세가 있어요? 임명권. 임명권이 뭐예요? 임명할 수도 있고 인사권. 임명할 수도 있고 뭐예요? 잘라버릴 수도 있죠. 그 대통령 말 안 들으면 장관 자리 어떻게 해버려요? 잘려버리죠. 말 잘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임명하죠. 회사에서도 사장님 말 잘 들으면 막 진급시키죠. 사장한테 잘 보이면 막 임원으로 올라가죠. 뭐가 있기 때문에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라는 거는 뭘까요? 권세. 힘이죠, 힘. 힘이죠. 힘이에요. 그러면 권세, 권능, 능은 따라합니다. 능력. 능력은 뭐죠? 능력도 뭐예요? 힘이에요. 그러니까 권세라는 건 어떤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위치. 내가 동대표였어. 그럼 아파트에서는 내가 말하는 게 먹혀. 뭐가 있는 거예요? 권세. 그 위치가 있는 거예요. 대표가 끝났는데도 말빨이 먹혀. 옛날 그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권세. 능력은 뭐죠? 능력은 힘인 거예요, 힘. 힘인 거예요. 그 사람을 임명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해임시킬 수도 있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럼 뭐예요? 안 나오는 거고. 너 월급 더 올려줘. 그럼 뭐예요? 월급 올려주는 거고. 자기가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힘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와 능력, 이것을 따라합시다. 권능. 권능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요한복음 보면은 창조주. 태초에 그분이 창조주가 되셨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다. 왕이라는 건 뭐예요? 권세예요. 그 왕은, 여러분, 대통령이 좋아요? 왕이 좋아요? 네? 왕이 좋지. 왜? 대통령은 몇 년 하면은 끝나. 아주 완전히 그냥 끝나면은 권세가 없어. 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도 새로 된 대통령이 약간 방에 집어넣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옥 가야 돼. 아무 소용 없어. 왕은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또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해요? 또 왕. 대대로 왕이 돼. 왕이죠.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 얘네들은 다 뭐죠? 예? 대통령의 왕이에요. 얘는 왕이지, 왕. 예? 끝나 안 끝나? 임기가 있어 없어요? 임기가 없어. 러시아 푸틴 계속 해먹죠? 예? 김정은 언제까지 하죠? 예? 죽을 때까지 하죠? 시진핑 언제까지 하죠? 예? 죽을 때. 옛날에도 시진핑이었는데, 예? 박근혜 때도 시진핑이었죠? 예? 지금도 푸틴은 뭐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언제부터 했는지 기억도 안 나죠? 예? 김정은은 뭐 아주 벌써 10년 넘었죠? 예?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권세가 있대. 권세, 권능. 그 사람들 말 한마디면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왕노릇하고 떵떵거리고 힘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권세가 있으시다. 세상 모든 만물의 왕이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뭐를 주셔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여기서 보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무슨 병과? 모든 병. 무슨 약한 것? 뭐 여기 여러분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병이라고 병 종류가 몇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잖아요. 사람 약한 것이라는 건 병과 약한 것이라는, 약한 것은 또 다른 것이겠죠. 우리 뭐 육체가 약한 것이든 마음이 약한 것이든 뭐 약한 것이라는 경우는 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병은, 그 질병은 없는데 사람이 좀 기력이 없어. 그건 뭐예요? 약한 거죠? 힘이 없어. 뭐예요? 약한 거죠. 병은 없는데 숨을 잘 못 쉬어. 약간 좀 비실비실해. 뭐예요? 약한 거예요. 또 몸에 질병은 없는데 마음이 약해. 마음이 맨날 겁먹고 두려워하고 약한 거.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1절을 보면서 모든이라는 단어, 한번 따라하시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아니 굳이 성경에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그냥 쓸데없이 넣었을까요? 여러분 이 단어를 써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그리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아니고요. 성경을 잘 보면요, 모든 것의 순서가 귀신을 쫓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고 뭐 먹을 것 주고 할 거 다 한 다음에 귀신 쫓아내고, 이게 아니라 마가복음이나 모든 복음서에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여러분 이 히브리적 유대인 사고방식은요,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순서, 우선순위.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뭐 순서 쭉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는 맨 언제로 나와요? 맨 마지막에 나오죠. 왜 가룟 유다가 맨 마지막으로 나오죠? 응? 예수님 받는. 가룟 유다를 제일 먼저 소개 안 하죠? 제일 먼저 누구 소개해요? 베드로. 네, 제자들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야, 아무거나 그냥 뭐 가나다 순이 아니라고요. 나이 순이 아니라고요. 중요한 사람 먼저, 중요하지 않은 것은 맨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뭐예요? 1등. 가룟 유다는 꼴찌. 얘는 없어도 되는 사람. 우리가 어디서 무슨 모임에서 누구 소개할 때 제일 높은 사람을 먼저 소개해요? 나중에 소개해요? 제일 먼저 소개하죠. 마찬가지. 그럼 보세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데 뭐가 제일 먼저예요? 우선순위가? 귀신 쫓는 게 1등이에요. 병 고치는 게 1등이 아니라고요. 약한 것 고치는 게 1등이 아니라고.
우리가 뭐 상담해주고 내적 치유해주고 뭐 중보기도 해주고 뭐 환자 위에 기도해주고 그게 1번이 아니라 뭐가 1번이에요? 귀신 쫓는 게 1번이에요. 한번 따져다. 모든 것에 우선순위가 귀신 쫓는 게 1등이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해요. 귀신 쫓는 것이 1번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것도 마귀의 속임수예요.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치유 사역에서 1등 1번이 뭐예요? 귀신 축사예요. 축사.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이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또 뒤에 가서 보면은 제가 오늘도 큐티 말씀에서 이 뒤에 문제 뭐를 자세히 봤냐면 12절 볼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2절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 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빌라. 이것도요, 그냥 평안하세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응? 여러분 말로 평안하기를 빈다고 평안이 됩니까? 네? 여러분 만약 어떤 집이 막 맨날 싸우고 막 근심 걱정하고 사느니 안 사느니 막 술 담배와 우상숭배와 온갖 악한 것들로 막 집안이 가득해. 맨날 그러면 그 집에 가서 그냥 여러분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평안하기를 빕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 10번 하면 평안이 와요? 에?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좀 연결해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줄 것이다, 찾을 것이다 나와 있죠. 근데 마태복음 6장에 딱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7장 7절에 너희는 구하라. 구하라. 그게 뭘 구하라는 거예요? 에?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럼 나라가 뭐예요?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면 악한 영들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나라가 일제시대였죠? 일제시대는 누가 다스렸어요? 일본이 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누가 왕이에요? 일본 천황이 이 대한민국에서 왕노릇했어요. 총독. 일본 총독이 그 조선 총독부라고 해가지고 뭐를 했어요? 총독부가 왕. 일본 순사들, 일본 군인들이 이 나라에서 무슨 노릇했어요? 왕노릇했어. 왜요? 이 땅의 주인이 누가 됐었어요? 그 당시 일본이었어요. 일본이 왕노릇을 했어. 그러다가 원자폭탄 맞고 중일전쟁, 러일전쟁, 미국이랑 미일전쟁, 막 강대국이랑 막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막 전쟁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폭망했죠? 폭망하고 나서 항복을 하면서 일본 나라가 됐나요? 아니에요. 응? 그죠? 항복과 동시에 일본 순사들이 막 왕노릇 하나요? 예? 여러분 일본이 항복했는데 일본 군인들이 막 왕노릇 하나요? 다 어떻게 돼요? 쫓겨나갔어. 갑자기 국민들이 일본이 항복하자마자 그냥 태극기, 집에 있는 태극기 들고 다 만세하면서 일본 군인들, 일본 순사들, 일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때려잡아요. 항복했어. 이 나라의 주권을 찾게 돼. 그런데 주권을 찾는 것과 동시에 서양에서 러시아와 당시 소련과 미국이,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해요. 근데 러시아는 소련은 무슨 날? 공산주의.
김일성을 앞세워가지고 소련은 무슨 나라가 돼요? 공산국가가 돼요. 그러니까 공산국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여. 그래서 막 남한으로 막 도망온 사람들도 많아요. 땅 뺏기고. 그래서 초창기에 미국이 군정이 이 나라를 몇 년 동안 다했어요. 한국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근데 그 들어서기 전까지 남한이요, 좌익과 우익이 어마어마하게 서로 죽이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공산당은 어떻게 돼요? 어? 다 처단을. 북으로 가든지, 예? 걔네 반대로. 민주국가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공산당은 어디로 가야 돼요? 북으로 가야 되고, 반대로 북에서 민주주의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남으로 가야 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사람은 북한으로 가야 되고,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한으로. 그러면서 지금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은 그 나라의 법과 정의와 통치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도 일본에 가면은 대한민국 법을 따라요? 일본 법을 따라야 돼요? 미국에 가면은 무슨 법을 따라야 돼요? 미국 법을 따라야 돼요. 왜 그 나라마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됐기 때문에 당시에 마귀가 왕노릇하고 귀신들이 사람들을 괴롭힌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법적으로 악한 영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떠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에게 평안하기를 빌라.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하기를 빌라. 그게 여러분 그냥 들어가서 평안하세요 그거예요? 저는 그동안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말로 평안하라고 한다고 평안해집니까? 예? 이런 어떤 집이 술 취해가지고 막 뭐 사느니 못 사느니 막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막 악한 영에 그냥 충만한데 거기서 평안하세요? 그래 평안해져요? 평안이라는 건 뭐예요? 악한 영들이 뭐 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당해 막 아파 죽겠어요. 그 질병으로부터 뭐해지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저는 이 평안하다라는 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귀신을 쫓는 권능,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평안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8절 보세요. 7절. 12제자들을 불러서 6절, 6, 7, 8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5, 6, 7, 8 시작. 예수께서 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의 잃어버린 양. 저는 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냥 양이 아니고 잃어버린 양이래요.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여기 보세요. 또 9장 36절을 보세요. 9장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뭐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잖아요. 따라서 목자 없는 양, 또 잃어버린 양 비슷하지 않아요? 목자 없는 양이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엄마 잃어버린 아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 엄마 없는 애들, 잃어버린 애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목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 없는 양들에게 가라. 그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35절을 또 볼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해요? 고치시니라. 천국 복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메시아의 선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동적으로 마귀 권세 귀신들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어때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불을 끄면 어둡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어두운 방에다가 화내라 막 말한다고 화내져요? 어둠아 물러가라 그래요? 아니죠. 그냥 불 켜면 어때요? 바로 화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팍 임해버리면 귀신들과 악한 영들은 떠나가는 게 어때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권세를 주장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당연한 거면 지가 알아서 떠나겠네요? 그거랑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앞에 9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를 타는데 풍랑을 만나요. 풍랑 만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막 겁을 먹어요. 겁을 먹어가지고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데 8장이네요. 8장 볼까요? 8장 24절 24, 25, 26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시작.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신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뭐해? 꾸짖으시니 아주 어떻게요? 잔잔해.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여러분 예수님이 같이 있는데도 풍랑이 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다고 해서 귀신이 그냥 알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풍랑을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었다, 혼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혼냈다라는 건 인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과 파도 가운데에도 그 뒤에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악한 영들을 향해 뭐 하신 거예요? 꾸짖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잠잠해져. 평안해져.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데도 그 사이에 악한 마귀가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귀신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려도 여러분 속에 귀신이 득실거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니까 내 속에 귀신이 떠났겠네. 아니라고요.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도 풍랑이 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두려워서 겁먹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왜 겁먹고 두려워하느냐? 뭐 해버려요? 쫓아내. 왜 두려워하냐? 왜 겁을 먹냐? 뭐해? 쫓아내. 꾸짖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가. 제자들이 깜짝 놀라. 진짜 나가네? 우리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안 나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왜 우리가 귀신을 못 쫓아낼까요? 저는 그 생각 들어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 때 우리들 스스로 우리 무슨 생각이 있냐면은 내가 귀신 쫓아낸다고 해서 안 나가면 어떡하지? 그걸
안 나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내 속에 그런 그 권세에 대한 확신이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권세라는 게 그냥 내가 쓰면은 되는 건데, 명령하면 그냥 도망가는 건데, 우리는 명령을 못 하는 거야. 뭐 할까봐요? 안 들을까봐. 경찰이 도둑놈을 잡아야 되는데, 도둑이 경찰 안 무서워하면 어떡하지? 멈춰 그랬는데 도둑이 안 쓰면 어떡하지?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한 건데.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권능을 주셨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권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제자의 시대가 아니라 사도행전 사도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9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9장 32절에 9장 32절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데 여기도 뭐라고 나왔을까요? 9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 뭐예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다가 야 너 말해라, 말해, 열려라,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 들려. 성경은 정확하게 해요. 말 못하는 게 말 잘못하고 막 움찔거리는 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막 너무 겁이 많아. 모든 일에 겁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막 겁이 많고. 아 원래 그래요 원래. 뭐 상처가 많아서 그래. 어릴 때 많이 혼나서 그래.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 근데 영적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이 들려. 귀신이 들려. 말을 못해. 이런 말 못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도를 못하는 것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는 것도 뭐를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귀신을 쫓지 못해. 병 고치는 거 말도 못해. 말 못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말은 하지만 귀신아 나가라 그런 말을 못해. 무서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아 고침받을지어다 뭐를 못해요? 말을 못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못해. 겁나서 안 믿을까 봐. 무서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해. 혼날까 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까 봐. 뭐를 못해요? 말을 못해. 뭐가 들어가면? 귀신이 들어가면. 우리는요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요.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한대잖아요. 그것을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갑자기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저는 이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전혀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뭐를 해요? 기도를 해요.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뭐를 해요? 전도를 해요. 권능을 행하지 못했는데 귀신이 떠나가면서 뭐를 행해요? 권능을 행해. 귀신 축사 한 번도 못한 사람이 자기 속에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어줬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오늘 우리가 너무 속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얘기하다 보면 얼마나 우리 기도 제목이 많겠어. 무슨 문제. 근데 여러분 자신이 내가 좀 귀신 쫓고 싶다 그런 기도 제목 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그런 기도 제목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도 귀신 쫓는 권능. 그럼 그거 있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수요 예배 드린 모두가 귀신 쫓는 권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응? 그거보다 다른 게 뭐가 더 중요한 게 있어? 응? 뭐가 더 중요해요? 병 고치는 권능.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요,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 강서구가 척추관절병원 1등인 거 아세요? 전국에서? 전국에서 척추관절병원 제일 많은 데가 강서구예요. 물론 환자가 많은 것도 있겠지만 이쪽에 모든 병원들이 어떻게 돼요?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병원에 사람이 넘쳐나. 옛날이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여러분 예수님 때 무슨 뭐 의학이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2000년이 지났는데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어? 그러면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으면 아픈 사람이 없나요? 아픈 사람 너무 많아. 옛날에 예수님 당시 때나 귀신에게 고통받았지 지금은 뭐 21세기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무슨 귀신 역사가 있습니까? 지금은 귀신 역사가 없나요? 더 많아, 더 많아. 예수님 2000년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귀신은 더 많이 역사하고 질병은 어때요? 더 많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서 약 안 먹는 사람이 없고 물어보면 다 어딘가 사람들 아프고 또 귀신에게 고통당하고 평안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귀신이 그 속에 들어와 있으면 뭐가 없을까요? 평안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평안할지어다. 물론 얘기해야죠. 뭐가 나가면? 귀신이 나가. 악한 영이 나가면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바리새인들이 9장 34절을 봅시다. 9장 34절 읽어보세요. 9장 3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데 바리새인들은 우와 대단하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귀신 쫓아내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저거 이단이야 저거 사이비야 저거 마귀. 예수님 보고 마귀 역사래. 미쳤죠?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나요? 여러분 무당이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그 무당이 예수님에게 말이 돼요. 점쟁이가 귀신들이 귀신아 나가라. 만약에 점쟁이 무당이 막 방울 흔들면서 귀신아 나가라 그래요? 지가 귀신인데? 같은 편인데? 귀신을 오히려 뭐예요? 불러들이지. 귀신아 와라 이러지. 웰컴. 웰컴 귀신 이러지. 귀신이요 임하소서 이러죠? 귀신을 나가게 합니까? 걔네들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애들이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래요? 귀신의 왕이래. 귀신의 왕이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래요. 그 말은 뭐죠?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랬어.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좀 잘 생각해 보니까요. 말 그대로 주인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잃은 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로 해요. 잃어버린 양은 예수님이 가서 귀신 쫓아내주고 축사해주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불러다 놓고 귀신 축사해주면 좋아할까요? 얘네들은 도망가요. 오히려 예수님을 뭐예요? 뭐 귀신 들렸다.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 그래. 아 이거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축사받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질병을 고침받기를 원하지를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뭐가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럼 걔네들은 뭐냐 이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들은 잃어버린 양, 난 잃어버린 양이 아니야. 그럼 넌 뭐냐? 넌 마귀의 종이야. 다른 말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잃어버린 양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고 누구에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오늘 이 10장 마지막에도 14절에도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를 환영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려라.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막 축사기도 막 더러운 귀신 쫓아내주고 병 고쳐주고 막 이러고 막 그러고 싶단 말이야. 오늘 배웠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걸 원하지 않아. 난 내가 무슨 귀신이 있어. 내가 무슨 잃어버린 양이야. 내가 무슨 질병이 있어. 그렇게 교만한 자들한테는 굳이 그렇게 해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굳이 원하지도 않는 사람 억지로 축사기도 해주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간호사가 환자 쫓아다녀요? 환자가 의사한테 찾아와요? 응? 여러분 병원은 절대 환자를 쫓아다니지 않죠? 알아서 환자들이 오죠.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서 보내는. 그런데 나는 잃어버린 양 아닌데요. 그러면 그냥 뭐예요? 알았어. 잘 살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바리새인들, 교만한 자들, 유대인들을 억지로 불러다가 야, 너 기도 좀 받아라. 너 귀신 좀 나가야 돼. 그랬어요? 전혀 안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 가만히 있어도요. 병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막 찾아와. 제발 나 좀 고쳐달라고. 간절한 자들, 복음을 갈망하는,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먼저는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권능을 어떻게 할 거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 권능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권능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 사람을 억지로 굳이 기도해 준다 그러면 그 사람 좋아해요? 아니 나는 귀신 나가는 거 원하지도 않은데 거기다 놓고 귀신아 나가라 할 필요 있어요? 없죠.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놓고 치유기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치유기도 할 필요 없죠. 바리새인들 불러다 놓고 거기다가 축사기도 해주고 치유기도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원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사람 굳이 거기다가 붙잡아 놓고 축사기도 해주고.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고향에 가니까 그 사람 야 우리 어릴 때 저거 요셉의 아들이다 마리아 아들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여기지 않고 그냥 어릴 때 형 동생 형님 오셨네. 저기 아우 왔네. 누구 집 나사렛 옛날 저 목수의 아들이 왔네.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 취급해버려요.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을 보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웰컴하지를 않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주는 권능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기 스스로 유대인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한테 가지 말고 누구한테로 가라고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외로운 사람에게 가라. 정말 병든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그들에게 가서 고쳐주고 기도해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로 말하면 전도 될 만한 사람을 뭐예요? 찾아가라 이거예요. 힘든 사람, 막 어려운 사람 찾지 말고 어떤 사람부터요? 될 만한 사람. 여러분 누구 기도해주고 싶은데 기도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어요? 기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어요? 기도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 잃어버린 양, 목자 없는 양,
그들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0장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뭐 하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모르게 된대요. 그럼 성령을 받으셔요. 성령을 사모하시오. 그러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 권세와 능력을 받는.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사용해 보세요. 누구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엉뚱한 사람에게 하지 말고.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뭐를 해요? 사용하세요. 그 권능을 쓰세요. 예수님처럼 풍랑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명령하세요. 말 못하는 사람 그 귀신을 쫓아내세요. 영적인 것이다. 따라합시다. 귀신이 떠나가야 평안이 임합니다. 영적인 원리 아시겠습니까? 귀신이 득실득실한데 평안할 수 있어요? 어떻게 평안해요? 말로만 어떻게 나가요? 귀신이 나가야 평안해지지. 여러분 집에 도둑놈이 들어와 있는데 평안해요? 집에 강도가 칼 들고 여러분 죽이려고 베란다에 세탁실에 앉아 있으면 평안합니까? 잠이 와요? 도둑놈이 집에 숨어 있으면 잠이 오냐고요? 뭐 화장실에서 있으면 뭐 괜찮죠, 뭐. 괜찮아요? 귀신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평안하냐고요? 여러분 가정에 가족들 사이에 귀신이 막 있어. 막 신경질 내고 싸우고 막 두려워하고 겁먹고 막 무서워하고 막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싸우고 성질 내고 평안해요? 한 사람만 귀신 들어도 집안이 난리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번만 따라합시다. 귀신이 떠나가야 평안이 임합니다. 따라봅시다. 귀신이 떠나가야 질병이 고침받고 약한 것이 고침받습니다. 모든 1순위가 뭐라고요? 귀신이 떠나가요. 말이 열린다. 기도를 못해요. 귀신을 쫓아내세요. 겁이 많아요. 귀신을 쫓아내세요. 몸이 아파요. 귀신 쫓아내세요. 평안이 없어요. 맨날 싸워요. 뭐를 쫓아내? 귀신 쫓아내. 종류는 다 많아요. 뭐 중독의 영, 두려움의 영, 그렇죠? 뭐 싸움의 영, 뭐 술 중독의 영, 뭐 종류는 많아. 그러나 다 똑같은 뭐예요? 귀신들이에요. 그렇죠? 걱정, 근심, 두려움, 뭐 우상숭배도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종류는 많아요. 여러분 질병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겠죠. 그러나 악한 영은 어때요? 똑같아. 오직 성령이 임하면 이런 권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떠나가면 평안이 임해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안에 악한 영이 뭐하면요? 떠나가면. 뭐가 임해요? 평안이. 여러분 북한의 귀신들이 떠나가면 뭐가 임하겠어요? 평화가 임하겠죠. 우상숭배, 공산주의, 그 북한을 다스리는 그 어둠의 영이 뭐하면? 오늘 갑자기 김정은이 축사받아서 김정은 안에 귀신이 떠나가서 예수님 영접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 하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한이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김정은이 어느 날 축사받아가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막 예언하고 환상 보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막 바울처럼 되면 갑자기 그 나라가 뭐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날부터 기독교 국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단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단들 있죠? 걔네들 교주들 있잖아요. 이름만 특정인 얘기 안 해도 이단 교주들이 갑자기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귀신이 떠나가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이단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바뀌잖아요. 귀신이 떠나가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야 질병에서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야 평안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야 말을 하고 귀신이 떠나가야 담대하고 귀신이 떠나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옵소서.
또 이미 주신 그 권능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신 권능 내가 쓰지 않았다라면 내가 오늘부터는 그 권능을 쓰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